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불안전하고 조석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우리 건강에 철저하게 유의하셔서 이 환절기를 잘 하시고 겨울이 추운 것만 아니라 이 멋있는 겨울을 잘 맞이하시는, 그리고 한 해의 신앙의 갈무리를 잘 하셔서 흐뭇하고 보람된 연말로 우리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죠. 이 성경 공부를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2시간 동안에 이제 4단계 제자들의 이 교회, 제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중에 1과 제자들의 공동체.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12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 작은 제자,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12제자를 통하여서 참 교회의 모습, 기원과 교회의 활동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제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그 교회의 그 기원, 그리고 그 활동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 그대로 참 교회의 모습을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모델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참 교회상을 가져야 되느냐 가르쳐 주신 이것이 뭐냐?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하신 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제사 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야, 그리고 제물, 모두가 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참 그 모습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왜 그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현상, 그것들을 비유로 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할 만큼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 문제를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 예언해 준 대로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와 같이 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대속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였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무능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유일한 분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믿지 못할까봐 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고, 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목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는 뭡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 역사 가운데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와 같이 가셨다. 그러므로 친히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친히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죄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수고와 고난이 얼마나 안타까웠었으면 우리를 그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얼마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의 이 3단계까지 이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 진리,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삶 속에 배운 것을 함께 교제 나눈 것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훈련하고 우리의 몸에 이제 습관화 영적으로 세츄레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그런 우리 삶을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가졌습니다. 이제 4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각자의 작은 죄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1단계에서 교회의 이 활동, 공동체의 활동,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그 구약시대의 교회의 기원, 또 이제 오늘은 신약시대의 교회의 기원, 이것을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의 그 기원과 그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공동체의 생활면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은 신약시대의 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참된 이 진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하단부 외갈로 3번 신약시대의 교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하시는 분 중에 타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불신자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시청하게 된 여러분들 참으로 다행이며 복스러운 여러분들이라 먼저 칭찬하면서 반가이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끄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타교의 성도분들이나 오늘 불신자 여러분 꼭 끝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의 기원, 그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뭐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마지막에 지옥 가게 만드는, 죽이려고 하는, 예? 바로 사탄의 그 마귀의 무리들을 말하잖아요. 그 권세, 그들의 권능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위대한 방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건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는 그 자체, 그 속에 절대로 사탄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예수님께서 시몬이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위라는 거예요. 큰 바위, 여동치 않는 큰 바위. 그 밑에 말씀에 뭐라고?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은 무엇을 두고 반석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또 그 드러날 수도 있지만 뭡니까? 위한 거잖아요. 땅에 쫙 그냥 평지처럼 깔려있는 큰 바위를 두고 반석이라 그렇게 말해요. 바닥에 깔려있는 거. 든든한 바위. 큰 바위. 오랑한 바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위라는 겁니다. 바위. 그러니까 뭡니까? 흔들리고 요동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이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누구냐?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참된 교회가 된 성도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는 절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뭐예요? 바로 그 앞에 고백한 겁니다. 바로 앞에 고백한 거. 16절에,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 교회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 주는 뭐 주인 주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세 가지 있잖아요. 대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자기 몸을 바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3단계까지 다 배우신 사실이잖아요. 자기 몸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분. 왕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는 뭡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전달해 주셨다. 참 진리 말씀을 선포하셨던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이 세 가지. 우리의 주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전설의 이야기만 나오는 언제는 존재했다가 없어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에 되셔서 모든 인류 우주 만물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 대사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온전한 구원, 얼마든지 큰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오늘 얘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그거 정말 맞다. 그러나 그 알게 하니는 네가 알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약시대의 참 교회의 모습 참 고백할 것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너희들의 주고 너희의 참 그리스도다. 그걸 믿으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뒤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바로 그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땅에 보내었다.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도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예수를, 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그러지 않고 다 이루시고 가셨다는 거.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완전히 이루시고 가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그럼 왜 내 교회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예? 대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각자가 바로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그 각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교회를 이루었으니 뭐냐? 내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만이 특권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거, 그 고백한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각자의 참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교회. 참교회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참된 몸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바울 사도는 뭡니까? 내가 이제 그 고백을 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다. 연합체. 예? 그 믿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뭐냐? 그 은혜다. 응?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절대 마귀 사탄의 권세가, 능력이 우리를 넘보지도 못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초하여 세우시겠다고 했? 교회. 교회는 무엇을 기초해서 세우시겠다고 했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이 반석. 이 반석은 바로 16절에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능력, 권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 믿는, 그 고백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엄밀하게 각자의 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자가, 영적 권세자가,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반석, 여러분 그 바위, 여러분 그 고백하는 바위가 된, 교회의 기초가 된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주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건국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시고 오셨다가 가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권이 있습니다. 19절에 뭐냐?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이 열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매면, 잠그면은 하늘에서도 잠긴다. 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참된 교회가 된 각자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 교회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위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 모이는 교인 숫자가 참된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 큰 교회는 바로 참된 고백을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날 때 그 교회가 크고 위대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성천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자, 여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는 뭐냐, 이제 이런 참된 고백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성천 후에 예수님 말씀을 꼭 가슴에 품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무엇을 했느냐, 다 모이기를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이면 무엇을 했느냐, 힘써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제 이루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참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모였습니다. 참 고백하는 그들이었으니 이미 뭐냐, 교회의 모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뭐냐, 기도하는 것부터 벌써 공동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뭐냐, 이 공동체에 참 고백이 있는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은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이 한 곳에 모였어. 이렇게 열심으로 뜨겁게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힘써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쌍갈로 2번에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뜻에 맞는 이상형의 교회를 세우려 하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교회의 활동상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며 뭉친 교회의 위력을 보인 것은 어디입니까?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날부터 예수님 성천하고 쭉 지나고 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뭐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49, 50일째 되는 날, 그날 모여서 이렇게 따갑게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들에게 큰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증거로서 그들이 몰랐던 이방 다른 나라 각 지방의 언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지방의 언어들을 그들의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뭡니까?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방언, 지방말.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을 주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당부하셨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으니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할 일이, 첫째 할 일이 무엇이냐, 중요하게 여기들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방언을 받고 나서. 요사이 잘못 생각하는 자들은 뭐냐? 방언은 뭐냐? 자기는 누구보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에만 방언을 주었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냐? 참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비밀을 깨닫고 그 요긴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능력이 충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단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나아가 전하고 그들을 참으로 바르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방언을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명들을, 그 초대 그 교회들, 처음에 모였던 그 공동체가 이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공회에 붙들려서 이 지금 순간이 지나면은 목이 달아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이 죽는, 이 바로 얼마 후에 죽는 것도 불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그 사명의 일을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렬한 공동체의 삶입니까? 이게 이런 공동체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참 강한 능력 있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열심히 집중해서 무엇을요? 온 집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던 교회의 이상용을 보인 초대 교회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 성경 구절을 기록하세요. 첫째, 모이는 교회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 말씀.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 특징이 뭡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 특징 한 일 뭐냐? 힘써,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는 거. 아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2장 1절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는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참된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힘써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뜻으로 모이는 교회, 한 뜻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들의 교회는, 초대 교회는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또박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재물이다. 은혜의 물건들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 믿음이 없이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그런 생각, 사고방식,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의 작은 제자, 공동체, 교회가 되고 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알고 보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만큼 주었구나. 이것도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할 만큼 주었구나. 일용할 양식의 원리로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만족하며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교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나누는 생활. 이 가장 나눈다는 기본 의미가 뭐냐? 그 헬라어에 보게 되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교제라는 말은 강범위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간정 교제 나누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 교제 나누는 것처럼 내 재산, 내 가진 것, 이거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뭐냐? 다 개방을 해놓습니다. 서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서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공동소유적인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잘 되었습니다. 간증 자랑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식들의 문제까지도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다 쓰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교육할 때 너희들 그렇게 잘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너 그렇게 되게 만들어준 거야. 이 기본 사상 교육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뇌에다 세츄레이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서 저절로 그냥 습관화될 수 있는 아주 길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말씀의 진정성으로 받아들인 자녀들은 자라면서 또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빗대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까? 각자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런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사탄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작은 것, 이것 아닙니다.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바지하는 겁니다. 큰 일만 일이겠습니까? 작은 일도 일인 거예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가진 것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초대교회가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 예수님 성천한 다음에 실천하는 참된 교회상, 이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참된 교회, 바로 이것은 뭐냐? 참된 교회는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뭐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진리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받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은 뭡니까? 진리 말씀을 서로 깨달은 바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적용하면서 일어났던 정거 역사들을 함께 교제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이 성만찬을 언제 하셨습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 예수님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날 밤, 요새는 목요일 밤,
금요일은 안식일이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날에 모여서 성만찬을 예수님 제정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도 항상 이것을 기념하고 행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떡을 떼어줄 때는 찢어지면서 고난을 당하였던 내 몸이라 그러고 포도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렸던 피라, 보혈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만찬 떡을 떼는 예식을 제정했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우리의 뇌 속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뇌 속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값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 고난을 당하셨던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 생활한다는 그런 거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집주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뜨거운 사명자가 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제 힘 충전하는 겁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이런 은혜를 받은 나다. 더 힘내자. 그리고 뭡니까? 더 뜨고 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힘써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사도의 가르침, 진리 말씀을 배우고 교장 지금처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간증하고 또 서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서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이처럼 교회가 엄청난 힘을 보이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 동기. 이런 초대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이런 일들을 하였는데, 엄청난 능력의 일들을 하였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 아까도 읽었지만은 여기 뭡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뭡니까? 그래서 첫째로는 여기에 예수님이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마리아, 12제자 많은 인물들이 자꾸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에 함께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능력을 자꾸 충만해야 되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능력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 충만하여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써 기도하는 이런 자가 되죠. 제일 기본이 뭐냐? 동기가 뭐냐? 서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 서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로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모여라. 함께 열심히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자꾸 교회로 열심히 빠지지 않고 모이는 나라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힘써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능력 받는 데는 점잖은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갖기를 조금이라도 갖기를 원합니다. 갚아도 얼마나 갖겠습니까? 내 노력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니 인간의 어떤 차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도 부족한 것이 우리인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앞에 무슨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물 저는 생명체와도 같은 것인데 물론 존재의 의미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다고 여기시면서 이렇게 나를 존재감 있게
미래에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 앞에 필요하겠습니까? 초대 교회에 처음에 이렇게 모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회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모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강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글, 자, 이끄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난 힘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고를 보이게 된 동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힘써 모이는 자들의 교회가 되어 약속을 기다리며 모여 일심으로 기도한 결과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교대한 초점이 뭡니까? 참된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참된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그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참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모였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딱 힘써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참된 각자의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 꼭 이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 아멘,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고 모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여러분도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보다 나도 기도할 잘하고 나도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